네, 이제 우리 오늘 창세기 강의 8번째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워터월드라는 그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케빈 코스트너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기억나죠? 네,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놀이시설 워터월드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름에 놀이시설 워터월드, 워터파크 간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것도 이제 지구 종말에 관한 하나의 일종의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이 물로 다 덮여진 겁니다. 물로 덮여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그린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 위에서 살게 되고요. 인공으로 섬을 만들어가지고 살게 되면서 서로 약탈하며 또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는 서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생필품을 서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저렇게 물로 뒤덮인 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로 뒤덮인 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마실 물. 그 물이라서 영화에서는 저 사람이 이제 소변을 보고 그 오줌을 자기의 물로 식수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흙입니다. 흙. 물로 다 덮였기 때문에 흙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른 흙, 그 한 줌의 흙을 보면은 아주 보물을 받듯이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정말 환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줌의 흙을 보면은 흙을 냄새를 맡으려고 코에 갖다 대고 온몸으로 그 냄새를 이렇게 빨아들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인상 깊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나오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언제 나올지 사실은 모르죠.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들 역시 이 워터월드에 나온 것처럼 마른 땅에서 뛰어다니던 그때가 그립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가 아마 그리웠을 겁니다. 정말 언제 그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볼까? 언제 그 하늘을 바라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 홍수를 멈추셨고 이제 이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장면이 8장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들어들었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노아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먼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는요 이것을 권념하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권념은 한자인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돌아보며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드디어 돌아보시면서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갑자기 어느 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밖에 나와서 한참 동안 일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스레인지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늘 그 안에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때에 맞춰서 그 기억을 이렇게 끄집어낸 것이죠.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가끔씩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 양자를 키운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아들을 앉혀서 얘기할 때가 있죠. 한 25살이나 20세가 넘었을 때 얘야 자리에 앉아라 하고는 앉히고 난 뒤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내가 출근하려고 문 열고 나갔는데 문 앞에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포대기에 쌓여있고 그 옆에 편지 한 장이 있는 것을 봤다. 그 아이가 바로 너다.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돼서 이야기한다. 이런 경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니 그죠? 그것이 바로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 20여 년 동안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언제나 그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제는 그 기억을 밖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장에서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제 그들을 출애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기억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때가 되어 밖으로 표출해낸 것, 끄집어낸 이 기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그렇게 우리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의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떠올려서 밖으로 펼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가 위기를 당하던가 결정을 하던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에 맞는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100% 실패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딱 그때에 올라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 의미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도 암송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노아를 기억했을까? 왜 노아를 기억했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어서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방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7장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었다라고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물이 온 천지를 뒤덮었기 때문에 지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웬만한 산들은 그냥 무너졌을 것이고요. 새롭게 산들이 형성됐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이전의 세상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너뜨린다는 것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사람만이 아니고 자연은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까지도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이나 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뭐 보기 좋은 새로운 세상이 아니고요. 이전에 있던 세상, 이전에 바라봤던 그 세상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저것은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 유다를 무너뜨린다라고 할 때 표현하기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게 이제 유대식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적당히 아니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전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전 유다를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건설하며 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은 다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그것이 다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재능과 또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립니다. 그 위에서 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전의 것은 내가 알아서 무너뜨릴게요.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전의 것은 가능성조차도 없게끔 완전히 무너뜨리죠.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 이전의 것은 하나도 쓸모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고 방해만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뜨릴까?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끝까지 우리는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10이 무너지면은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20이 무너져도 못 깨달아요. 50이 무너지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100의 99는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에 바로 깨닫고 순종하면, 그렇다면 무너질 것들이 없죠. 바로 세워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의 보완대책, 우리의 자구책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완전히 무너져야 우리가 진짜로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좀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가난일까요? 성경은 가난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이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상태, 이것이 가난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을 그 헬라식의 말 어순으로 얘기한다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말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헬라식 말로 한다면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덧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상태, 완전히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 역사를 펼치실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무너뜨립니다. 가능성까지는 다 날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자존심조차도 내세울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동성애 문제,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거짓된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의 기점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많은 여론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것이냐. 우리는 이 점검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여기서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된 신앙이 이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참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렸으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 발걸음. 과연 노아가 무엇을 그 첫 역사 속에서 시작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조난을 당했는데 구사일생으로 어떤 무인도에 걸렸어요. 살아났어요. 그럼 거기서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죠. 완전히 죽었던 것과 상관은 똑같은데 거기서 새롭게 살 그 역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인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제단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란 종교의식, 종교행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한자를 우리말로 이 한자를 풀어서 한다면요, 바로 예를 갖춰서 절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라는 것이 예배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춰 절을 한다. 그것이 예배. 우리의 어떤 한자식 유교식 의미지만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우리는 인간의 자리에 있는 그 정상적인 위치가, 정상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바로 이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심판했죠?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찼다. 그 죄가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죄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섰다는 것이에요. 선악과부터 해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아니야 내가 성별을 결정할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자리를 내가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하는 가장 정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발걸음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의식 그 차원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 그 자리를 찬탈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앉고 사람들에게 너희 와서 나한테 절해, 이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려먹고 우리를 마치 앵벌이 시키듯이 그런 측면에서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신가? 시편 50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네, 저게 내 앞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라는 말인데, 저게 조금 오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것은 이제 또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의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여라. 내 앞에 모이게 하라. 좀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제사는 예배죠. 나와 무엇한 자다? 언약한 자라.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면 언약으로 받습니다. 언약과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언약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기쁨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손해일까요? 나의 시간을 뺏기는 겁니까? 나의 많은 것들이 그냥 들여지고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그 책임을 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죠. 오늘 시대 예배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나지만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저 유럽에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저 아메리카 땅 미국에 갔습니까? 마음껏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마음껏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저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나라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어느 때는 정말 이것이 감격스러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재를 받고 있는 거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 집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은요,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창세기 8장 4절 보면은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고 이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물이 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표류하듯이 이 방주라는 말은요, 나중에 모세의 그 갈대 상자와 똑같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아니고 이것은 이 갈대 상자, 하나님의 정말 그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는 피난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방주가 계속 표류하다가 물결에 의해서 어딘가에 딱 걸친 거예요. 아라랏산이에요. 그러면 노아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왔구나. 이제 산에 걸렸구나. 계속 물이 넘친다면 걸릴 수가 없죠. 계속 흘러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제 물이 더 빠집니다. 그래서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옆으로 창문을 하나 내놨기 때문에 위를 못 봐도 옆으로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산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보는 것인가, 얼마나 그들이 감격스러워했겠습니까? 당장 방주문을 열고 나가서 땅을 밟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그로부터 40일이 지납니다. 그리고 10절 7일이 지나고요, 12절에 또 7일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홍수 시간을 종합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래요.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린 다음에 계속해서 물이 차올라서 막 표류하는 시간이 150일이죠. 그러니까 이 40일까지 합하면은 약 19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 남짓 정도 계속 물속에서 배는
흔들리고 방주는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라랏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시간이 정확하게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그러니까 6개월 남짓 정도는 필요했지만 아라랏산에 걸릴 때부터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는 5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그 5개월의 시간이 어쩌면 그 전의 시간보다도 훨씬 길었을 거예요. 딱 걸렸는데 이제 그냥 다 산도 보이는데 나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이 5개월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살게 한 겁니다.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애들 같았으면 막 그냥 들이받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부들 같았으면 남자는 빨리 나가겠다 하고 여자는 안 된다 그러고 부부싸움이 아마 대판이 일어났을 겁니다. 5개월 동안 그 한 군데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죠. 그러나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나가라 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기다려야 됐던 것입니다.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감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급함이 엄청나게 많고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합니다. 오늘 서류를 주면은 정말 내일 서류가 나올 정도로 빨리빨리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일을 하려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만큼 빠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다림에 있어서는 우리가 못 견딘다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깐 못 기다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보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듯이 천하의 범사에 모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 되게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수십 년을 기다리셨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나님은 수십 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면 됐어요. 그러면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면 됐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을 기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거 보십시오. 내가 망나니처럼 살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셨어요. 지금도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남긴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다. 명언 측에 안 들어갑니까? 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을 갖게 한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섣불리 내가 먼저 했다가는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훈련하는 거죠. 로마서 5장 2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연단이 됩니다. 단단해집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파도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하고 또는 위협적인 이런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지 않고 거기에 휩쓸려가지도 않아요. 그거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기다림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막힌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또는 그런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싫어하고 또 견뎌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손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더라. 지금은 기다려야 될 시간이라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떨 때는요, 그냥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뭐라도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방으로 꽉 막혔습니다. 뭔가 보이면 내가 기다리겠는데, 견뎌내겠는데 그것도 없이 기다리게 합니다. 기약 없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3개월이면 끝난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꾹꾹 묶고 그냥 감싸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게 언제 끝나지? 이 막막함과 막연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만들게 하는 거죠. 기다리다 못해 에이 하고는 그냥 마스크 벗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게끔 하고. 그래서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이 노아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게 만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을 알기에 그동안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가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 진리를 이 기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정부가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뿐만이 아닌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라가 희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제 우리가 좀 더 알게 돼서는 이 나라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인을 가끔씩 때로는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 지금은요, 돈도 또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라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가면은 격리시키고 제한을 줍니다.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어떻게 갈 수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사면 초과의 상태에 지금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제도 지금 엉망진창이고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시고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실 그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비슷하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새 역사를,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정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언약을 지켜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쁨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그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를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불안하지만 지금의 이 현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런 재앙을 줬습니까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것이 무너지겠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어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가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이 말씀이 인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방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현실과 비슷한 하나님의 현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엄중한 때에 마땅히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며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